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7절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다른 영 속에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어느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회복했는데 잘 맞지 않아요. 워낙 오랜 세월 우리가 살기 이전부터 이 세상의 영 가운데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회복하기에는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서론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주인으로. 근데 우리는 사실 주인을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우리가 언제 노예 생활이나 종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조 시대나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는 주인이 무엇이고 노예가 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겠죠.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쉽죠. 던지는 사람은. 근데 실제로 받고 이것을 주인? 내가 언제 종이 돼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는 다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인간의 평등주의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주인이나 종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물론 알죠. 다 소설이나 국어 사전에 보면 주인과 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적용되어지고 내가 그거 감을 느끼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언제 종의 노릇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전부 다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다 세상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저도 40 될 때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장의 노예죠. 그렇죠. 월급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 윗사람이나 더 크게 올라가서는 그 회사의 오너가 나의 주인이죠. 근데 우리가 워낙 평등 그러니까 많이 그것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싸우면서 아니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따지고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엇이든지 시키면 해야 될 시절이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는 조금 그나마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조금 더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 신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딱 근무 시간까지만 근무 시간 끝나면 더군다나 근무 시간에도 요즘 많이 자유로워져 가지고 인권이란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에 많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사실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솔직히 확실해져 버리면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것만 내가 확실해 버리고 내가 정말 거기에 딱 나를 맞춰 놓으면은 진짜 어떤 문제도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난제 중에 난제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주인으로 모시라고 했지만 한 번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 자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이해를 요한복음 2장의 앞부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를 만들었다. 이건 막 어마어마한 기적, 또 그리고 그럴 수 있느냐, 과연 그게 가능하느냐, 뭔 이런 소리만 하고 이 부분을 흘러가죠.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본질을 늘 벗어나서 다른 얘기 가지고 해요. 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지? 해가면서 자, 한번 보자고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 의미 자체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혼인한다.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혼인잔치를 한다는 얘기는 일생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공을 들이고 뭐 꼭 혼인잔치가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혼인잔치 이런 잔치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 준비하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 일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계속 닥쳐와요. 시시때때 계속. 그러면 그 중요한 시간표에 잘 매끄럽게 잘 흘러가면 참 좋겠죠. 여러 가지로 준비 다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준비하고 또 저는 기업체에 있을 때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하는 담당자였기 때문에 딱 하나 뭐가 문제가 되면 윗사람으로부터 엄청 깨지기 때문에 하여튼 만사를 다해서 준비를 해요. 하다못해 내일 비가 올 확률을 봐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막 가끔 얘기하지만 200명이 오면 우산 200개를 사놓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돈은 쓸 만큼 쓸 수 있어요. 내가. 우산 200개. 내 위에 사람이 야, 이 맑은 날에 무슨 우산 200개요? 아니요.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 모인 사람들한테 나갈 때 우산을 하나씩 앵겨줘야지 감동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감동을 주는 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네 해. 뭐 이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꼭 소위 말로 펑크가 난단 말이죠.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 제가 담당자니까 뭐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고 간신히 막죠. 그 일을 같은 문제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가나 혼인잔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기의 사건이고 이 일입니다. 이 일이 매끄럽고 순탄하게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포도주는 이 연회장에서 먹고 마시고 뭐 술 취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 그쪽 지역 자체가 우물을 파도 쓴물이 나온대요. 그 쓴물은 의미가 뭐냐면 전에 거기가 바다였기 때문에 그게 바다가 이제 매립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물은 전부 다 소금물이 흐르고 있어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소금물을 우리가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쓴 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소금물을 소위. 예.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제대로 파서 만약에 민물이 제대로 나오면 진짜 최고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쪽 지역은 소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을 못 마시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생수로 못 먹으니까 포도하고 합쳐서 옅게 포도즙처럼 만들어서 음료수로 대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 보면 성경에서 포도주 마신다 그러면 이것들이 웬 술을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쪽 지역에서는 음료수였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게 원래 술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술이 아니라 음료수 개념이었어요. 따져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전문화 시킨 게 알코올을 강하게 해서 술을 만드는 거지만은 원래는 술의 개념 자체는 다 음료 개념입니다. 음료라고 부르죠.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혼인잔치 중에 그 포도주가 음료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제일 문제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당장 펑크가 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행사 담당했으면 저는 그대로 잘리는 거죠. 이게 이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만나서 중요한 일을 할 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당황하고 낙심하고 전부 다 빠지기 쉽단 말이죠. 불신앙에 빠지고 다 그런단 말이죠. 자, 그야말로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방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잔치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졌다. 뭐 아들이니까 떨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뒤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들어보면 좀 이상한 표현인데 아무튼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때는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어머니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머니도 하나의 인류의 여자로 봤기 때문에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시간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가 이르지 아니하고 그 시간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여전히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지 비로소 내가 온전하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그 영접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우리가 분명히 대부분 공식적인 영접 기도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이 되어주세요는 잊어먹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단지 그냥 전해 듣는 걸로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것처럼 그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영접의 시간표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조금만 뭐 일이 있고 사건이 있으면 내가 살아나가지고 내 의가 살아나고 어줍지 않은 내 경험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는 주인이 아니라 저기 먼 발치에 계시게 하고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종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경험을 해봤죠. 군대 가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은 내가 죽어도 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군대 명령은. 또 우리가 조금 그런 훈련을 받아봤죠.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뻔히 저희 가면 죽을 줄 아는데 돌격 그러면 가야 되거든요. 발을 안 띄면 안 돼요. 조금 우리가 그런 맛은 봤지만 그래도 그때뿐이니까 진짜 나의 영원한 주인인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난제 중에 난제이면서도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해버리면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단을 내려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이 고백을 하고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연회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귀빈으로 왔어요. 그래 아마 그때쯤에는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님 그러면 나사렛 선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칠 겁니다. 압니다. 그럼 오늘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VIP석을 준비해 놨겠죠. 최고 좋은 자리에, 푹신한 의자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VIP로 모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손님은 영원히 손님이에요. VIP는 왔다가 떠나는 게 VIP입니다. VIP가 우리 집 와서 영원히 사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거기 왔다가 시간 되면 가는 게 VIP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VIP로 모시고 있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혜예요, 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작정하고 모시고 내가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신앙의 지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VIP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받아놓고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VIP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VIP로만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본론에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자. 이 불신자는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 속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도 살면서 세상의 영적인 것에 많이 묶여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우선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나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애초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신자고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지 서로 웃고 떠물고 즐기고 놀기 뭐 그런 관계 속에서만 살면 그 사람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은 성령의 일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제대로가 아니죠. 아예 성령의 일은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불신자들이 표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일을 받는 그 축복을 이미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결정되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죠.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태초 이전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은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좀 표현이 좀 심하지만 날라리 기독교인이라도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불신자들하고는 절대로 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대충 다니고 아무리 봐도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약하게 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잘 안다 할지라도 불신자하고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미 나 있다는 겁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이미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는 거지 절대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과 같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무지함이라 그랬습니다. 소위 우리가 무지하다 그러면 참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표현인데 우린 절대로 업신여기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극히 사랑하고 정말 빨리 그 사람도 이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의 표현함이 무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요. 불신자의 상태는요, 그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위하는 사람이고 정말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때가 나이가 돼가지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이성 친구를 사귀고 하는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교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나는 저 친구가 좋아. 근데 불신자야.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영접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친구로. 그렇지만 늘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친구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인이 불신자하고 사업에다가 하루아침에 그 불신자가 배신을 하고 돈을 다 가지고 어디로 떠나버렸다고 와서 교회 와서 울고불고 하죠. 죄송하지만 불신자하고는 절대로 내 있는 것을 다 보일 필요도 없고 줄 것도 없는 그런 상대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것만 친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정 안 되면 그냥 세상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절대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 이거 실수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생각 하지 않고 세상의 정과 세상의 육신, 세상의 영만 바라보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불신자들이고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상태였거든요. 죄의 종로로 다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처럼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근데 미안하지만 이상하게 워낙 이 육의 세월이 길다 보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인간의 육의 세월은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그게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육에 속해 있는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육의 상태에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 이 육의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기본적인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온전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중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벌써 40, 50이 넘어서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건 그냥 우스운 소리 같지만
육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만큼 영의, 세상의 영에, 육의 영에 속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말씀에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표현을 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중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과 저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의 삶은 죽었다 해도 전혀 아까울 게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의 원리는요, 그 전에 우리 불신자의 상태를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상태 때의 모든 것을 이 복음의 안에서, 이 구원받은 상태 안에서 다시 잘 사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전 것은 다 버렸다, 없다 막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것을 하나님이 잘 닦고 쪼이고 기름칠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영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육신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유산을 모르고 육신적인 일에 자꾸 쉽게 노출되고 쉽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하더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결과를 여러분과 제가 창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한마디도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살아오는 모든 삶의 분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전혀 아닐 것 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한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시험에 들기 쉽고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것이 구원받았지만 이 육에 아직 묶여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 성령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은 이미 우리하고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는 그야말로 일의 대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급 받잖아요. 월급 받잖아요. 그건 내가 일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죄의 몸은 이미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없어졌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육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육체로 사는 것은 그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계속 살고 싶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육체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과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고 꼴까닥 바로 가는 게 최고 축복받은 자라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육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온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죽고 없어졌어요. 육의 몸은 나는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 육신이 다 끝났단 말이죠. 근데도 나는 아직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육신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육신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온전하게 내 육신 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기독교인의 원리예요. 안 그러면 육신을 버려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까운 내 육신인데 살려야죠. 그러려면 좋은 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육체의 삶이에요, 실제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좀 어정쩡히 애매한 이런 표현이에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면 아니에요. 아니 죽었다며 살아있는데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세상으로부터 온 그 영,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 영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고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걸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종과 주인의 좋은 점은 종의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살피시고 다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소위 많이 얘기하는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에게만 해당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때는 해와 달이 멈췄잖아요. 그건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건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보세요.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요, 딱 우리랑 똑같아요. 하는 짓이 꼭 이렇게 꽁해지고 뭐 해지고, 이 하는 짓이 사단은 똑같아요. 이게 반드시 복수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놓치고 나서 어떻게 하든 다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과거에 대한 상처를 내가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그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는 발판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미래를 늘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미래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체질이 그래 놓으니까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나의 미래를 봅니다. 이게 이건 불신자도 그렇게 안 살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미래는 자기가 개척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런 게 불신자죠.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내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축복이시라는 겁니다. 이것만 내가 제대로 붙잡고 내 미래를 좀 담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과 저를 굶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굶을 일이 있으면 굶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굶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누구 앞에 내세워도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현장들, 가정들, 또 구모닝 병원 현장,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수원의 김다정 씨와 그 모친, 그다음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우리 안성의 소일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영을 받고 사는 축복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